그래서 오늘 제목은 열정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 깊이로 가야 할 때. 열정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 깊이로 가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열정은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도 참 열정 있는 교회예요. 열정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열정은 뭘 말하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열정은 그 사랑 중에서도 어떤 단계에 속하냐면 처음 단계를 얘기합니다. 처음 단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불 붙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열정이 있어야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열정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열정은 어떤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불로도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은 엔진을 말하는 겁니다. 엔진. 열정의 엔진은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목적지로 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파워예요. 아주 중요한 파워입니다. 교회에서도 열정 있는 분들이 참 중요합니다. 열정 있는 분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열정 있는 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고, 또 그 열정은 사랑과 같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열정 있는 곳에 물론 문제도 있지만 열정은 참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은 열정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의 열정.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에 베드로의 열정이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 31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31절, 오늘 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33절까지 가기 전에 말씀드리는 그 배경을, 이에 대하여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을 보십시오. 열정입니다. 열정. 모든 사람과 비교해요. 모든 사람이 그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아요.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다 배반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다 부인할 거다. 그에 대하여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수식어를 붙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드시, 절대로, 이런 것들 붙여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강조해요. 열정은 강조죠. 그런데 3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 다시 베드로는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더 강조합니다.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 나 배반할 거야. 3번이나 나를 배반할 거야.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에 대해 보란듯이 또 대답합니다. 열정으로.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35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열정의 상징이에요. 근데 저는 베드로의 그 열정 있는 고백이 진심일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 막 열정 있는 고백들을 하잖아요. 나중에 변할지라도. 그 처음의 고백은 저는 진심일 거라고 믿고, 베드로의 고백 또한, 이 열정 있는 고백 또한 진심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충정이 베드로에게는 항상 열정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열정은 중요해요.
불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열정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열정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열정이 있잖아요. 이 열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사랑의 열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열정이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열정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 신앙의 열정이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열정만으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열정 있게 대답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절대로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열정 있게 대답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의 열정의 불을 끄는 대답이었어요. 보통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열정 있게 얘기한다면 베드로야 역시 너뿐이다. 너밖에 없네. 말고의 귀를 자른 건 너밖에 없네. 다른 제자들 그거 무서워할 줄 알았어. 베드로는 그런 존재. 그냥 예수님 있다면 막 바다에도 뛰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베드로야 너다운 대답이다. 너의 열정이 내 앞에 있는 고난을 이길 것이다 라고 예수님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보통 리더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열정이 식을 것을 염려합니다. 구성원들의 열정들이 식을 것들에 대해서 보통 리더들은 고민해요. 그래서 격려하고 다시 파이팅을 외칩니다. 평상시 다른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할 수 있다. 보통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도전하셨어요? 할 수 있다고 도전하셨어요. 다시 해보라고 도전했어요. 돌파하라고 도전하셨어요. 파이팅을 외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연경이 굉장한 리더십으로 지금 각광받고 있는, 괜히 이 얘기했나? 뭐 돌리고 싶은 마음이 지금 있나? 김연경이 굉장히 강한 팀이 나타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다라는 김연경의 열정이 팀원들에게 사기를 북돋아요. 그래서 김연경이 굉장한 리더십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막 의기소침하고 경기가 잘 안 풀릴 때 김연경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해봐, 후회하지 말고 해보자. 보통 리더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열정을 불어넣어줘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리더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의 열정의 불을 꺼버립니다. 저는 모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에는, 행동에는요, 의도성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성경을 보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우연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불을 끄셨을까? 왜냐하면 열정은 중요하지만 열정만으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열정은 중요해요. 열정으로 해결될 일들이 있지만 그 열정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더 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만 그 열정이 넘어갈 수 없는 더 큰 문제들. 사실 36절 이후를 보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36절 38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서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왜 예수님이
아까 베드로의 열정이 있는 답에 불을 끄셨는지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 앞에 있는 문제는 예수님도 버거워하는 문제예요. 지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올인해도 힘든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괴롭다고 했어요. 주님, 나 할 수 있어요. 나 넘어갈 수 있어요. 라는 그 고백은 중요한 거지만 그 고백만으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십자가의 문제예요.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뭐 병 낫게 해주는 그런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근심 있고 고민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절대절명의 문제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죽음의 문제는 인류의 절대절명의 문제인 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모든 짐이 예수님의 어깨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보자. 돌파하자. 그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뭐만 남아있어요. 만약에 생명으로 본다면 여러분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뭐만 있을까요? 본능만 있는 거예요. 본능만. 어떤 본능? 살겠다는 본능. 굉장히 클리어해지는 순간이고 투명해지는 순간이에요. 인간의 본능이 나타날 때가 굉장히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순간이에요. 여긴 거짓말이 없습니다. 꾸밈이 없어요. 거품이 없어요. 전쟁터 보십시오. 전쟁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야. 거기 거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본능인 생명만 존재하고 있는, 생명의 이슈만 있는, 어떤 거품도 있을 수 없어요, 여기.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런 문제. 앞으로 오늘날 성도와 교회들이 앞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는 그런 문제일지도 몰라요.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아마 그런 절대절명의 문제 앞에 서 있는 분들이 많다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조금 버티면 되겠지. 조금 더 가면 되겠지가 아니라 야, 여기서 더 넘어가면 난 죽는 거다, 이제. 나 다 잃어버리는 거야. 나 끝나는 거야. 나 파산이야. 거기에 여러분 뭐 수식어가 붙을 수 있겠습니까? 파이팅이 있을 수 있겠어요? 파이팅으로 내가 돌파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며 돌파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쟁이라는 예를 여러분에게 드렸지만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인류는요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전쟁사 책들을 읽어보면 이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문명들이 발전됩니다. 패션이 어디에서 제일 발전됐는지 아세요? 언제? 패션 산업이? 전쟁입니다. 전쟁. 왜냐하면 전쟁은 모든 것이 최고여야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을 보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모든 원재료 그런 것들이 다 전쟁 때 개발되는 거예요. 모든 기술 전쟁 때 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본능, 이 절대절명의 본능은요 엄청나게 이 인간을 뚜렷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무슨 수식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있는 그대로 자기 마음을 보이신 거예요. 지금 괴로워 죽게 생겼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활을 걸어야 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혹시 그런 문제가 한 번도 없었던 분들은 올 겁니다. 올 거잖아요. 죽음이라는 문제 그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오잖아요. 비껴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요즘에 최근에 제가 그 바깥에 있는 여러 사역자분들을 상담할 기회가 많았는데 다 그런 문제들이에요. 굉장히 정직합니다. 그런 절대절명의 문제 앞에 선 분들에게
비교해 보면요, 내 문제는 너무 약한 거예요. 와, 내 고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막 너무 아프고 힘든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막 불치병과 같은. 듣는데 나도 고민이 있거든요. 내 고민은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흡입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기도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절대절명의 오늘 그 문제 앞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 문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사업으로 걸었다면 아유, 나 오늘 이번에 망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막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야 라는 사람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정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의 열정을 보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배반도 하기 전에 자요. 할렐루야. 깨어있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잠을 잔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이 지어야 할 십자가에 대한 절대절명 문제가 예수님한테는 현실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현실감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내 문제가 아니면 현실감이 없어요. 그래서 상담자들이 상담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 문제가 되면 상담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교하는 게 참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제 마음이 그렇게 비춰질까 봐.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 설교가 그냥 상담자가 그냥 마음을 위로하고 뭐 해주는 그런 정도로 혹시 다가갈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이 강단에 서요. 말장난으로 끝날까 봐.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들에겐 고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고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정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예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현실이 됩니다. 부인하잖아요. 그 열정이 어디 간 겁니까? 그래서 열정의 불을 끄셨습니다. 왜 끄셨을까? 저는 여기에 의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너 그럴 줄 알았어. 인간이 연약해. 아니요, 열정은 중요한 거라니까. 열정 때문에 잘 달려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코치로 생각한다면 코치가 일부러 툭 칠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을 한번 확 흔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코칭을 받는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코치는 알아요. 왜? 흔들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센가, 얼마나 강력한가. 일부러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진짜 코치입니다.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서 일부러 칭찬과 격려로 올리지만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오히려 굉장한 도전으로 적나라하게 그 상황을 보여주면서 흔들어 버릴 때가 있어. 진짜를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건 의도적인 거예요. 왜? 알거든. 지금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불을 끈 건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끌고 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다룹니다. 그 이후의 단계가 뭐냐는 거예요. 열정 이후의 단계. 그 단계가 바로 깊이입니다. 깊이. 기품의 단계.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연애할 때 불붙었던 사랑의 열정, 막 잠도 안 자고 막 모든 것이 막 거기에 매달려서 있었던 그 열정, 아가서의 신부의 열정, 처음 사랑의 그 신부의 열정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데 그 신부가 결국 어떤 단계로 들어갑니까? 기품의 단계로 들어가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교제하고 지금까지 제 아내와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뭐 어떤 거예요? 그때의 열정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사랑이 식었느냐? 아니에요. 뭔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랑이. 기품의 단계. 제가 성도들을 만나는 마음도 그래요. 처음에 성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열정들이 있었는데 조금 달라 보여요, 이제. 그 사랑이 제 안에 기품으로 표현되기로 해요. 저희가 방금 개척한 교회는 아니잖아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수많은 일들을 해봤고 수많은 것들을 돌파해봤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희 부족한 종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에게 깊이를 선포하는 이유는 뭘까? 기품의 단계로 나가야 한다. 왜 기품의 단계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는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열정 다음 단계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 엘리야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대표적인 열정의 사람이에요. 잘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을 싸운 사람이에요. 불을 내렸어요. 그 불은 엘리야의 열정을 말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엘리야의 열정이에요. 중요해요. 그 열정이 없었으면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를 절대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열정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그 열정이 다 식어버린 우린 엘리야를 볼 수 있어요. 왜 엘리야의 열정이 식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이세벨이 850명보다 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세벨이 숙주기 때문에. 이세벨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이세벨의 레벨이 850명의 레벨보다 강하기 때문에. 열정은 850대 1의 문제를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들이 들어올 때 이세벨은 850명을 먹여 살린 숙주와 같은 존재예요. 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뿌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850대 1도 엘리야가 목숨 건 전쟁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레벨이 다른 거예요. 위협의 레벨이 다른 거예요. 자기가 맞은 불화살의 레벨이 다른 거예요. 우리 조이풀을 보십시오. 레벨이 달라요. 하나님이 레벨을 옮기고 있어요. 850명의 싸움, 그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그 열정으로 이겼다면 이제는 다른 레벨, 다른 차원의 싸움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도 맞아보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도전들. 그 앞에 엘리야가 서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열정이 식어요. 그리고 자포자기합니다. 불 꺼진 엘리야. 하나님이 그 불 꺼진 엘리야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참 좋으시죠. 로뎀나무 아래서 회복시키십니다. 먹이시고 재우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 꺼진 엘리야를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회복시킨 것 또한 의도적인 거예요. 그것 또한.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향한, 그 다음 단계를 향한. 850명의 싸움을 넘어서 그 근본을 제거하기 위한, 우린 답은 알아요. 그 이세벨이라는 근본 악을 제거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비전이에요. 그 앞에 엘리야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 높은 레벨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하나님은
850명의 싸움을 싸울 수 있던 열정보다 더 센 열정을 부어줬을 것인가? 가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850명의 싸움을 그 정도 열정으로 이겼다면 그 다음 레벨 이세벨과의 싸움은 그보다 센 열정을 부어주시면 될 것 아닌가? 그 불이 있으면 될 것 아닌가? 그보다 더 센 기도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보다 더 센 예배를 드리고, 그보다 더 센 통성 기도를 하고, 그보다 더 센 은사가 있고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는 불씨만 남아있는 상태고 이세벨을 통해 오는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열정이 식어진 모세 또한 어디서 만납니까? 이 호렙산이라는 게 참 공통적인 거예요. 엘리야도 열정이 식어졌고 모세도 열정이 식어졌어요. 그 열정이 식어졌다는 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 식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저 못하겠는데. 안 돼요. 이미 그 영이 침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낭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움직여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낭망하는 건 혼의 영역인 거예요.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도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그런데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불러요. 오늘 엘리야를 어디로 보냅니까? 그런 상태의 엘리야를 호렙으로 부르십니다. 겨우겨우 움직일 수 있는 엘리야, 겨우겨우 움직일 수 있는 만큼만 회복시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하신 일 가운데 하신 일을 보세요. 엘리야는 이 침륜에 빠졌지만, 열정이 식었지만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그 열정이 식었습니다. 할 수 없는 상태에 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 상태를 경험해야 다른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하실 거라면 완전히 회복하셔야죠, 엘리야에서.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뭐라고 되냐면 움직일 만큼만 회복하셨다고. 움직일 만큼. 호렙으로 갈 힘만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호렙에서 하나님이 물으세요.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이 어떤 질문 같습니까? 어디서 본 질문이에요? 너 어디 있니? 아담에게 한 질문이에요. 그 자리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 하나님의 형상된 아담이 서 있을 자리가 하나님 앞인 거예요, 지금. 그 자리를 잃어버린 그 질문.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 이 바로 어떤 질문이에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너는 어떤 존재라는 거야? 너는 내 뜻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존재라는 거야. 너에게는 아직 사명이 있는 존재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절망에 빠졌거나 침륜에 빠질 때 그런 질문을,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그러니까 열정이 식으면 제일 먼저 오는 자괴감이 뭐냐면 한탄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전에 어마어마한 영광을 경험했어도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그것이 계속 크레스덴도 되면 괜찮은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거야. 내가 있는, 우리 가정이 있는, 우리 사업이 있는 자리가 뭐야 지금 이게. 아마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하나님 물으신 거 정확하게.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열정으로 넘어갈 수 없는 두 지도자에게 하나님 같은 질문.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왜 호렙에 왔는지를 알 수 없는 두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같아요. 네가 선 곳이 어디 있느냐? 넌 지금 어디 있니? 그 말은 아직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압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조이풀 교회도 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 열정으로 달려온 우리 조이풀 교회에게, 그 야성으로 달려온 우리 조이풀 교회에게 어떻게 보면 주님은 이 기간들을 지금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2021년의 어떤 여정과 같았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르 하면서 다시 지키며 다시 서겠다는 우리들에게, 다시 그 열정의 불을 하나님 앞에 그 다음의 열정을 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느닷없이 기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는 여러분 일어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는 일어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일어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사명, 마지막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온 세계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도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해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을 향해서 얼마나 반대되는 일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상과 이념과 세계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나아지지 않아요. 크레센도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떳떳하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세상 속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시대에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어마어마한 무신론자들이 증가되고 있고 탈종교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 청사진으로 보이진 않아요. 한 해 한 해가 다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가 앞으로 넘어가야 될 자연재해만 해도 보십시오. 막 이제는 열대야가 아니라 열돔이라고 하잖아요. 열돔. 전대미문의 더위를 경험하고 있고, 전대미문의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있고, 전대미문의 추위들을 경험하고 있고, 이상기후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그 엄청난 도전 앞에서 우리의 열정이 오히려 더 불붙어질 수 있을까? 저는 옛날에 불붙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죽음 직전의 위협 앞에 섰을 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센 불화살들을 한번 맞았을 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사실. 내가 감당할 때 나오는 말들이에요. 사실 그 할 수 있습니다는 나중에 이 모든 것을 통과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숨이 먹는 것 같은 아무것도 그냥 아노미가 돼버린, 머리가 그냥 멍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앞으로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본질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1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을 합니다. 그 대답에 열정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온 건요, 하나님, 뭐 때문에 왔냐면 열정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그 열정으로 왔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세벨은 일어나 하나님의 사자들 다 쳐 죽이고 있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 결과입니까? 열정을 향해 달려왔는데 너 어디 있냐라고 묻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질문 앞에 오늘 엘리야는 그 열정의 허무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남았어요, 지금. 열정이 꺼질 때, 열정이 있다가 열정이 꺼진 사람들을 보면 똑같은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결국 아무것도 아니네. 오늘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났을 때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열정으로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내렸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는 건 뭐예요? 온 힘을 다해서 한 마리라도 잡으려고 밤이 맞도록 열정으로 수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 열정의 한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에요. 인간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두려움은 모든 것을 잃을 것에, 그것이 내가 생명을 붙잡고 있어 하면 생명, 아니면 내가 돈을 붙잡고 있다면 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 내 열정으로 달려온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어마어마한 두려움. 오늘 엘리야를 보십시오. 850대 1의 싸움은 날아간 거예요, 지금. 사울의 두려움 뭐였겠어요? 다윗이 나타났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거지. 바울의 두려움,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 자기가 쌓았던 모든 학문, 모든 것들, 세워왔던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리는 것. 엄청난 두려움. 사실 깊이 있는 두려움이에요.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진짜 두려움은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 자녀들. 저는 막 가끔 그런 생각이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불길한 생각을 그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 그거 아세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 엘리야나 베드로 모두 자신의 열정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은 한계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제 놀랍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다.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엘리야의 열정의 한계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음 단계의 주님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제 나 곧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잘 봐야 돼, 엘리야야. 내가 이제 어떻게 너에게 나타나는가 잘 봐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서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열정은 뭘 상징합니까? 바람, 지진, 불을 상징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으로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십니다. 때로는 바람으로, 크고 강한 바람으로, 그리고 세상을 진동시키는 지진으로, 그리고 불로,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불로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은 강렬한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보십시오. 크고 강한 강력한 바람처럼. 강한 바람. 밋밋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 안에 이와 같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강렬한 만남. 지진, 불. 호렙산에서 제자들을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만나셨어요? 지금 모세를 불로 만났어요. 근데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도 처음엔 불로, 바람으로, 지진으로,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후에 강력한 불체험을 한 후에, 강력한 바람의 경험을 한 후에, 모든 것을 깨부시는 바람을 경험을 한 후에, 모든 것을 흔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진동을 경험한 후에, 저희 조이풀교회는 제가 봤을 때 이 세 가지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교회들을 보면 이 경험들을 하고 있는 교회들을 제가 봐요. 강력합니다. 거기 가면 나도 예전에 저런 열정이 있었는데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강력해요. 그런데 이 여정을 쭉 오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더 센 바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지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세미한 음성이 있었다. 여러분, 바람, 지진, 불과 세미하다라는 것은 다릅니다. 그 세미한 소리가 다시 물어요.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세미한 음성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알아들었어요.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 여기가 막 열정으로 시끄러워요. 막 우리가 통성기도를 열정으로 막 해요. 그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막 하나님께 돌파하는 기도를 해요. 진동시키는 기도를 해요. 그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왜 주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었는가? 세미하다는요, 원어로 보면 아주 작다는 거예요. 매우 작은, 여윈, 연약한, 조용한, 더 나아가서 조용하다 못해 적막한 단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TV를 키면요, 낮에 내가 볼륨을 8로 세팅을 했어. 근데 8로 세팅하면 들릴까 말까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예를 들어, 왜냐하면 바깥에 소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한번 여러분 TV를 한번 틀어보세요. 여러분이 낮에 세팅했던 8이 어떤 소리로 들리나?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적막하기 때문에. 1만 틀어도 크게 들려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세미하다는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적막한 상태. 다시 말하면 이 적막함은 뭐예요? 샬롬의 상태예요. 샬롬은 뭐냐면 내 소리가 없는 겁니다. 내 아우성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그 속에 있으면 뭐가 들려요? 작은 소리가 들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 열정, 바람 정도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막 깨부시고 진동시키는 단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계속 있는 상태. 풍랑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뭐냐면 영적인 상태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 변함없는 것, 요동치 않는 것. 혼은 요동해요. 혼은 변덕스러워요. 왜? 혼은 셀프 센터이기 때문에. 그게 혼이에요.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혼은 나와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혼적인 신앙은 계속 자극을 요구해요.
변덕스럽고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모든 소리를 죽여야 돼요. 조용히 해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유명한 클래식 콘서트에 갔는데 숨도 쉴 수 없는 적막함. 근데 그 적막함은 뭐냐면 집중이죠. 바늘 하나 떨어져도 그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기를 볼 수밖에 없는. 지휘자와 연주자를 향하여 집중되어 있는 적막함. 그 속에서 모든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고차원의 음악 공연이에요. 무슨 말 하는지를 알 수도 없어. 막 시끄러워서. 분명히 음악은 맞는데. 저는 이런 설교를 하고 싶어요.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주님께 집중되고 있는 상태.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주님 앞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상태. 그 집중함이 너무 깊어서 침 넘어가는 소리도 들리는 단계. 제가 그런 설교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미국의 한 사역자인데 주님께서 목소리를 가져가셨어. 아마 그 사역자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목소리가 거의 안 납니다. 아주 이런 정도 소리가 나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설교하세요. 이분이 욥기 강에 아주 유명합니다. 고난에 대해. 제가 그 현장에 가서 그 설교를 들어봤어요. 앞에 막 시끄럽게 찬양했어. 시끄럽게 아니라 막 열정적으로 찬양했어. 근데 그분이 딱 나왔는데 통역도 이래야 들을 수 있는 단계. God is good. God is good. 그런데요, 들려요. 엄청난 집중됨. 이게 깊은 거예요. 이게 다음 단계예요. 음표 하나를 놓치지 않는 집중.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놓치지 않는 집중함. 할렐루야. 최고의 단계입니다. 바로 이 단계를 뭐라고 얘기해요? 세밀하다는 거예요. 세밀하면요, 디테일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디테일하면 뭐예요? 그게 명품인 거야. B급과 A급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디테일에 있어요. 오늘 내 신앙이 명품 신앙이냐 그렇지 않은 신앙이냐, 내가 얼마만큼 막 열정적으로 은사가 있고 막 이렇게 나가느냐가 아니라 디테일하냐.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교하게 맞춰져 있느냐. 그냥 뭉뚱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비싼 시계들 보십시오. 억 단위 하는 시계를 보십시오. 카피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정교해서. 이제 하나님을 형상으로 보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계시록에서 보였던 하나님의 형상은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세밀하게 들어가야 돼요. 여태까지 큰 것들을 보이셨다면 이제는 세밀한 단계, 세밀한 눈들을 떠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프로페셔널했어요.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저는 석조 형제가 우주선을 갖다 놓고 이렇게 기타를 치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박수 쳐주고 싶어요. 이렇게 예배를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오늘 예배다, 톤 하나를 잡고, 왜 힐송이 명품, 쉽게 말하면 놀래는 명품 저기 찬양인 줄 아십니까? 힐송 찬양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월드 클래스로 간 줄 알아요? 세상 사람이 들어도 깜짝 놀라는 거 다르다. 디테일한데
야, 이 곡 사운드 하나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들은 아는 거야. 기타 하나만을 들어도 아는 거야. 그냥 대강 뭐 이펙트 꽂아서 친 게 아니라 엄청나게 고민하는 걸 아는 거야. 세밀한 걸 아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정교한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맛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대강 이제 내 사랑하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보니까 주름이 있네. 뭐가 있네? 야, 있네. 다른 눈이 떠져야 되는 거야. 엄청난 정교함. 제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그렇게 예배했던 것들이 회개가 돼. 저녁 예배 전도사 때 찬양 인도 해야 되니까 그냥 바로 그냥 저녁 예배 1시간 전에 가가지고 찬양 고르고, 그때는 OHP 필름을 썼어요. OHP 필름 써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올려가지고 그날 그냥 열정적으로 한 번 잘했지.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지금 와서 제가 그 자리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 열정만으로만 감당하진 않았을 것 같아. 왜? 내가 해야 되는 시간이 분명히 있거든. 그 한 시간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은 디테일한 거예요. 아멘? 우리 조이풀 교회는 그것에 도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 한 청년이 미디어 쪽에 사업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인스타그램에 어떤 작품 하나를 지금 찍으면서 뭐 하나를 지금 올리고 있는데 영상 뭐 LED 스크린부터 해가지고 뭐 하는데, 이야, 디테일의 끝이에요. 도전받아요. 저렇게 노력하네. 근데 그 노력이 주님께만도 더 가기를 바랍니다. 뭐 얘기할 건 얘기해야지. 그런데 대단한 거야.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그냥 열정만으로 가기에는 이 시대를 뚫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자매가 악동 뮤지션 또 이렇게 또 편곡하고 또 그러는데, 제가 그저께 만나 봤는데 어마어마한 고민들 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번에 악뮤 앨범, 제가 악뮤 절대 뭐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정교해. 넥스트 레벨로 갔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열정으로 갈 수 없다. 세밀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 뇌에 있는, 여러분 오늘 요번에 발표 보니까 반도체가 뇌를 이제 카피한 반도체가 나온대잖아요. 뉴런 신경세포가 10조 개가 있는 그 뇌를 카피해서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다음 단계의 뉴로 시스템, 그러니까 뭐 그런 단어를 붙여가지고 다음 단계의 반도체가 개발됐다. 이야, 어마어마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여러분 디테일하게 지으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드라이브 하실 때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의도와 계획을 갖고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디테일하게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뭘 맛보게 하세요? 엘리야에게 기쁨을 맛보게 하세요. 기쁨. 저는 이제 말씀도 열정으로 말씀을 보지만 이제 그렇게 보고 싶어요. 말씀을 깊이 있는 단계에서 말씀을 보고 싶어요. 어마어마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배를 해도, 우리가 기도를 해도 막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물론 그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여태까지 그 열정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열정이 엄청난 일을 해냈어요. 한국 하면 열정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만으로는 전 세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한국 안에서는 담아낼 수 있지만
한국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추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엄청난 세계 선교의 마지막 사명은 한국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정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주도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만약에 기도를 하더라도 통성기도 할 수 있습니까? 무슬림권에서 막 시끄럽게 통성기도 할 수 있습니까? 통성기도가 우리가 강력하다는 걸 알아요. 어떤 기도를 해요? 숨도 쉴 수 없는 기도를 해요. 북한 지하교회 보십시오. 한국 스타일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그 앞에, 엄청난 그 도전 앞에 깊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건가? 그냥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열정이 아니라 이 깊이가 이 마지막 때에 왜 필요한지.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혼의 닻이라는 거예요. 닻을 내려야 배는 움직이지 않아요. 안전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닷도 뽑아버릴 만한 바람이 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지금 항상 내리고 있는 그 닷을 뽑아버릴 만한 바람이 분다면 답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이 있게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깊이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변심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뭐 때문에 변심하는 줄 압니까? 깊이가 없기 때문에 변심하는 거예요. 깊이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깊이가 없기 때문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깊이 있게 내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조이풀은 이제 깊이 있는 영혼의 닻을 내려야 돼.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내렸던 닻이 30m라면 이제는 100m 가까이. 닻이 문제가, 여러분 닻이 다 있어요. 우리 조이풀 교회도 닻이 있어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더 깊이 닻을 내려야 합니다. 풍랑을 이기는 법은 영혼의 닻을 얼마나 깊이 내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깊이가 없는 넓이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깊이 있게 넓어져야 합니다. 물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의 수질이 중요해요. 홍수 때 물이 많아요. 문제는 뭐예요? 먹을 물이 없어요. 아가서에 나온 주님께서 아끼는 샘물은 뭐예요? 봉한샘이에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샘. 아무나 와서 내가 먹는 샘이 아니라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값어치 있게.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여기셔야 합니다. 아멘? 그냥 옆집 아저씨 보듯이 보면 안 돼. 맨날 보는 아빠 보는 것처럼 보면 안 돼. 주님을 향한 집중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 마음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깊이는 다른 차원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이 그 이후에 세미란 음성 뒤에 같은 질문을 또 해요.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 항상 하나님은요 강조할 때 이 반복을 써요. 베드로에게도 3번 강조하신 건 뭐예요? 반복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엘리야의 답은 똑같습니다. 아까 대답한 대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열정 있게 달려왔으나 지금은 내가 혼자입니다라고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앞에 있는 구절이랑 똑같이 대답해요. 그런데 그 대답은 달라요.
첫 번째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 다음에 아십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같이 대답해도 같은 말을 해도 다른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똑같이 말을 하지만 다른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고백한 그 열정은 앞에 얘기했던 그 푸념 섞인 열정과는 다른 거예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묻지 않습니다. 그 깊이 세밀한 음성을 들은 엘리야에게, 이제 세밀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내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다음 단계의 명령이 이제 850명 50대 1의 싸움이 아니라 진짜 악의 숙주인 이세벨 이를 죽일 수 있는 단계. 그건 뭐였어요? 엘리야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음 단계. 엘리야 스스로 힘이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다음 단계. 내가 가서 싸우는 단계가 아니라 어떤 단계? 세움의 단계로 가십니다. 우리 조이풀은 세움의 단계로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36살에 개척했는데 그때는 막 내가 싸우며 달려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럴까? 아니요. 주님 물으신 거예요. 뭐가 깊은 것은 뭐냐? 아버지의 마음이 깊은 거야. 아버지가 처음에 막 달려왔을 거야. 여러분의 아버지가 막 노력해서. 근데 마지막 아버지의 꿈은 뭐예요? 아들을 세우는 거야. 자녀를 세우는 거야. 내가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조이풀은 어려운 교회들을 세워야 합니다. 아멘. 열방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여호수아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아멘. 세우는 거예요. 엘리야야, 다음 단계다. 이게 네가 할 싸움이다. 이것이 조이풀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일어나길 바랍니다. 17절 어떻게 나옵니까?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드디어 엘리야의 열정을 꺼버리고 그 어마어마한 엘리야의 열정이 꺼졌다는 건 엄청난 도전인 거죠.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해결하십니다. 다음 단계의 레벨로 해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열정으로 지금 한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가정의 문제이건 개인의 문제이건 여러분 영적인 어떤 기름 부음의 어떤 정체성이건 그 한계 앞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깊이 있게 가십시오. 다르게 가십시오. 할렐루야. 깊이 있게 가시길 바라요. 깊이 있는 단계로. 그 깊이 있는 단계는 뭐예요? 세밀한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지훈아, 조이풀가 아니라 여태까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알아들었다면 지훈아, 조이풀 가자. 내 말 들려? 할렐루야. 이러면 안 돼. 할렐루야. 강철 부대 보십시오. 최고로 훈련받은 강철 부대가 실전에 투입했을 때 소리 내요? 이게 디테일한 거야. 그 단계에 가면 조용히. 뭔가는 막 채우지 않아. 예전에 열정 있는 단계 막 제가 채웠다면 지금은 그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비워낼까? 그게 고수들이지. 여백으로 승부하고 깊이. 강철 부대 보세요. 실전에 투입했을 때 다 수신호로 하잖아. 가고. 어마어마한 단계, 어마어마한. 실전.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을 넘어서 깊이로 가야 합니다. 깊이로 가야 합니다. 이제 깊이 있는 기도를 경험합시다. 모든 영역에서 깊이를 추구해야 돼요. 예배도, 연주도, 설교도, 여러분의 일도, 사역도 깊이 있게. 그리고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글자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어마어마한 해결을 주신 거잖아요. 엘리야의 평생 수건이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제 우리 조이풀의 키워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버려야 합니다. 비워내야 합니다. 세워야 합니다. 내가 막 달려가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버리고 비워내고 세우는 일. 그때 세밀한 음성이 클리어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집중된 사람들이 위해서 좀 나와서 이제는 그곳에 깊은 곳에 허무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답은 뭐였습니까? 깊은 곳에. 지금 여기서 네 열정으로 허무하다. 그러니까 깊이 가야 한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이제 그런 관계로 가야 돼요. 하나님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막 그런 열정으로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 입술 모양 하나라도 주목하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생각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서 여러분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깊이 있게 나갑시다. 깊이를 추구합시다. 깊은 기도를 경험합시다. 내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임재와 다른 임재들, 예배들을 경험합시다. 다른 사역을 경험합시다. 다른 계시가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런 분들은 꼭 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제 열정의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어떤 열정이 아니라 모든 것에 주님 깊이가 있길 원합니다. 내 기도 안에 깊이가 있길 원합니다. 내 사역 안에 깊이가 있길 원합니다. 그 깊이가 있으려면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실제가 우리를 깊이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사역에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한계와 갈등은 엘리야가 경험했던,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한계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린 깨닫는 거예요. 깊이. 주님, 내가 주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영혼의 닻을 깊이 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돌파가 있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 다음 단계의 레벨로 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 깊이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젠 내가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음성을 깊이 듣는 기도. 그 속에 많은 대화가 있어요.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열정의 한계에 부딪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한국교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한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에도 계시지 않았던 하나님, 이제 그 모든 것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 엘리야와 같이 헌신하여 달려온 당신의 사람들, 주님 이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 깊이 있는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무도 먹어보지 않았던 그 샘물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깊이 있게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집중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그렇게 집중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깊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물을 던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새로운 비전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레벨의 사명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 가운데 비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낮아짐을 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섬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자기 부인을 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깊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봉안샘으로 인치신 이제 그 봉안샘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만을, 내 안에 나의 모든 것이 주님만을 향한 것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조이풀교회가 이 일들을 사모합니다. 더 깊이 있게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디테일하게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이젠 그 마음으로, 그 성숙함으로 일어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